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기 바로 전날이셨습니다. 저녁을 먹는 가운데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오신 다음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스승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잡아당기는 대로 발을 내어드릴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들 모두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신 일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선생된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과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선생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섬기는 자였고 예수님은 또한 섬김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자들에게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만으로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섬김의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선생님은 섬김을 받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는 선생님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게 먼저 섬김을 보여주시고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하인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하인이나 노예가 하는 일.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나 혹은 주인이 청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노예처럼 섬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섬기는 그런 지위에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바로 선생님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로서 스승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한 스승도 제자들의 이런 마음과 행실로 섬겨야 된다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섬길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내일이면은 이 제자들이 모두 나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
나를 부인하기도 할 것이지만 오히려 저주하는 자도 있을 거라는 것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로서 누군가 제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되지 않든지 내가 가르치는 자들은, 내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슨 마음이냐? 이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은 이 제자들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서 이들에게 이런 섬김의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미래가 어떤 미래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슨 미래를 보셨느냐? 지금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도망치는 정말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지만은 이후에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까지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는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선생님들은 그 제자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긍정적인 칭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꿈을 바라보고서 긍정적인 말로 늘 격려하며 도전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는 흑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생은 학교 공부에 잘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을 쳤는데 한 문제도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나는 못하는 공부, 정말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라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아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실패할 애가 아니야. 너는 똑똑해. 그런데 그 똑똑함을 이용하지 않는 거야.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서 이 아이는 다시 도전해 봤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던 아이가 그 다음 시험에 한 문제를 더 맞추고 또 한 문제를 더 맞추고 점점 그가 성장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칭찬을 합니다. 얘야, 넌 똑똑한 아이야. 넌 똑똑한 아이야. 근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아이는 이게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더 잘할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저는 멍청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아들에게 엄마는 다시 용기를 줍니다. 얘야, 상상력을 발휘하렴. 네 머리에는 온 세상이 들어있단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면 되는 거라고 아이에게 다시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고 그 상상력을 발휘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그 상상력의 머리가 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머리에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상력의 한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계도 그렇게 넘어서고 또 한계를 또 넘어섭니다. 그렇게 점점 공부도 잘하게 되니까 이 아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고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꿈, 그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엄마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엄마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는 똑똑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이 엄마는 사실 글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늘 용기와 도전,
그리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왔던 것이죠. 엄마는 마침 새롭게 팥줄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부인을 잃고서 혼자 살고 있는 노 교수의 저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집에는 온통 책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책장마다 모든 책이 다 꽂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거실, 바닥, 복도마다 책을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쌓여 있는 책 사이에 TV가 가려져 있는 겁니다. TV를 볼 새가 없는 거죠. TV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책을 보고서 노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책 다 읽어보셨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 읽은 거라고, 거의 다 읽은 거라고. 엄마는 거기에서 이 아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재미있는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TV 코드를 꺼버립니다. 아이들은 싫어하죠. 재미있는 TV 보고 있는데 엄마 왜 끄고 있냐라고, 숙제 다 했다라고, 독후감 다 해야, 뭔가 엄마가 얘기한 것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TV를 끄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다시 과제를 줍니다. 무슨 과제를 주느냐? 이제부터는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불평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TV만 보면서 인생을 낭비하니? 머지않아 너희가 TV에 나올 거야. 어머니의 이 도전의 얘기를 듣고서 아이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고서 독후감을 쓰고, 읽고 독후감을 쓰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이 아이는 점점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결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벤 카슨 의사입니다. 벤 카슨. 이 사람은 나중에 최초로 두개골 결합 쌍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샴 쌍둥이라고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몸은 두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데 머리가 붙어 있는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샴 쌍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최초로 성공해낸 의사가 바로 이 벤 카슨 의사라는 겁니다. 이런 그의 성공에는 엄마의 그런 긍정적인 말과 격려가 그에게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그의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서 격려했던 엄마야. 그 엄마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내다보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혹은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왔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성적표가 보면은 아빠는 그 성적표를 두고서 그냥 하는 성적이 꼭 너네 엄마랑 똑같네. 엄마한테 성적표가 가면은 야, 너네 아빠가 딱 그 성적이었어.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아예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아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의 눈,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격려하는 그러한 선생님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청년들과 함께 태국 국경에 있는 난민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그 마을 가운데 있는 한 학교를 방문해 왔을 때입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게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내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사치라는 겁니다. 내 꿈과 희망을 이루어지려면 무언가 보호가 돼야 되고,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무언가 내세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나라가 없으면은, 국가가 없으면은 이걸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 마을 가운데 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학교를 가서 이 단기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교실이 좁았습니다. 교실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교실 2개의 교실을 가로막고 있던 가림막을 트고 나니까 그나마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청년들이 준비한 이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무대가 있고 특별하게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무대라고 그냥 구분을 한 거예요. 그냥 선교 사역 이렇게 공연이라든지 뭔가 발표를 하고 이런저런 진행하는 것과 하는 장소와 아이들과의 간격이요 거의 1m, 2m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 강대상보다도 더 좁은 장소에서 막 땀 흘려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냥 우리 시골에 있는 집에 집 건물이 조금 더 크다는 정도, 교실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저는 그 교실 안에는 못 들어가고 교실 옆 복도, 그래봐야 바깥으로 뻥 뚫려 있는 복도입니다. 복도 바로 옆이요. 바로 요 옆에가 학교 입구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체 프로그램 진행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외관이 좀 특이한 차 하나가 학교로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3명의 서양인들이 내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독일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2명이었고 여자가 1명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교실 쪽으로 오는데 복장이 특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삐에로 복장 아시죠? 옷도 그렇고 뭐 분장한 것도 그렇고 삐에로 복장을 하고 남자 1명은 저글링을 하면서 오더라고요. 공 3개, 4개를 가지고서 막 하면서 걸어오고 있고 여자분은 그 카드를 가지고서 카드놀이를 하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 보여요. 너무 재밌어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이런 난민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공연을 무료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글링 하는 거, 카드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 앞에서 공연한다라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보니까 딱 프로페셔널하고 아마추어 가운데 아마추어가 너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야, 빨리 자리를 비켜주는 게 낫겠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더 즐겁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원들이 준비했던 것들은 짧게 축소시켜서 빨리 끝내고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곳의 교감 선생님,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먼저 이 독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몇 마디 나누시더니만은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대답하시는 게 아무 일 아닙니다. 그냥 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그냥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 재미있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약속을 안 하고 오셨대요. 아니,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재미있는 공연이 오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일 제가 예를 들어서 임영웅 씨가 왔다라고 칩시다.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평내교회를 보는 순간에 내가 여기 모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가고 싶다라고 여러분은 갑자기 저 뒤에 대문을 열고서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빛들이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시죠. 우리 사랑하는 평내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한번 제가 날 잡아서 아무리 약속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문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선생님의 대답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을 다른 것에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것에 절대 뺏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이런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약속도 하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더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그 선생님과 영어로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요 해외여행 나가가지고 뭐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몇 번 나간 것도 없지만은 나가서요 헬로우 하이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선교지만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이 선교지에서 사역만 할 때 되면은 제가 생각도 안 나는 제가 모르는 단어까지도 술술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영어를 잘 시키고 싶으시면은 해외여행 보내지 마시고 해외 단기 선교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외국어 실력이 쑥쑥 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런 선생님에게 배우는 아이들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계속되는 그 사역들 가운데에서 이 희망을 받습니다. 모든 공연이라든지 이런 찬양이라든지 준비한 것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곳 현지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현지에 계시는 전도사님께서 제 영어 설교를 듣고 혹은 제가 원고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원고를 보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마침 그 전도사님이 다른 일정이 계셔가지고 저와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현지 청년 자매가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바로 몇 해 전에 이 학교를 졸업했던 자매였습니다. 자기는 바로 통역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미리 원고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메일을 통해서 이 자매에게 제 원고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이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자매가요, 한국에서 온 목사님께서 이 설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겠냐고. 자기가 혹여 통역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거의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번역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설교 원고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그 분량밖에 안 되는데도 그거를 번역하겠다라고 통역을 준비하겠다라고 밤을 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에 영어로 알아듣는 아이가 그 아이 가운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짧게 문장을 하고 옆에 자매가 통역을 하고, 그런데 그 앉아있는 아이들 가운데서요 한 아이도 딴짓을 하지 않고 제가 얘기할 때면 저에게 집중하고 또 자매가 통역을 하게 되면 자매에게 집중을 하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요 한 아이도 눈길을 다른 데 두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설교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몇 명 아이들이 나와서 오늘 한 것에 대해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오면 너무 재밌었다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남자아이, 이 아이가 보니까 한 중학생 나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너무 감동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는 단기 선교를 가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 말씀에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못한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에서 수십 년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팀들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아이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저보다 저는 이 자매가 자기가 나온 이 학교에 대해서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서 이 학교에서 배웠고 그렇게 졸업했기 때문에 자기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그 꿈과 희망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진지하게, 또 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애를 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애가 얘기를 하기를 다시는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 선교는 제가 무언가를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정말 진정한 선생님은 세상의 재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선조의 설교 말씀을 통역한 그 청년처럼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즐겁기만 한 공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애쓸 때에 정말 한 말씀이라도 이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서 또 내가 주일학교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2명이 초등부에 있습니다.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부 목사님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데는 너무 떠들고 예의도 없어요. 너무 목사님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보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교역자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저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맡은 교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 스님들에게 격려의 말과 감사하다라는 말을 꼭 전할 수 있는 오늘 스승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시면서 다 그렇게 문자 보내셨죠? 오늘 아직 오늘 하루의 시간이 12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교사 스님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그 격려의 말과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는 청년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사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늘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구역장님들께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뭐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섬기시지 않습니까? 늘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구역원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시면서 정말 너무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미래의 꿈을 내다보면서 그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꾸도록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심겨질 때에 생명까지 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섬기심은 결국 생명을 심어주신,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는 섬김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섬김을 보이셨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에까지의 섬기심을 보여줬느냐? 바로 당신의 목숨,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까지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게 섬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아이들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지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그 가운데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을 나올 때에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 섬김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선생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섬김을 통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옆에 계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선생이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섬기심의 모습으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참된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